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5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유다의 멸망을 그린 내용으로 바벨론 왕이 보낸 어전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그리고 고관과 성의 모든 집들을 소각하고 그때까지 남아있던 백성들과 수많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전리품으로 약탈해 간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주는 의미는 우리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성전에서까지도 우상을 성전에서 숭배하는 등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초소인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함락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경고하며 드러내시는 말씀에는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아니며 이미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언약을 깨버린 사람들의 악함을 반영하는 상징물이 되었고, 아울러 성전은 백성들이 얼마나 불신앙과 교만함, 회개하지 않는 고집스러움에 빠져 있는지를 반영하는 상징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의 기구들과 장식들이 하나하나 탈취당하면서 그 아름다움과 위상이 추락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만나 교제하는 그 임재의 자리인 성전까지도 불살라 없애심으로써 그들이 가진 성전에 대한 미신적인 신앙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철저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불타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슴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이 애통해 하셨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되어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장소와 물건의 파괴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었던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전전긍긍할 뿐 결정적으로 거룩하다 여겼던 성전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말합니다. 불타는 성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있는 백성들, 바벨론의 멸망과 유다의 회복을 부르짖는 에스겔, 학개,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에서 살얼음판과 같은 정치에 뛰어들어서 활약을 하고 있던 다니엘,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민족을 구한 에스더 왕비와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망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나라와 성전은 없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포로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함께 하셔서 때가 임했을 때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 결과 유대 백성들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에 남아있던 백성들의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들을 붙들고만 있었지 그 언약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거나 포기한 결과입니다. 어쩌면 포기보다는 알면서도 육신의 쾌락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갔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다윗 왕조의 패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이 요구하는 삶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 성전이나 교인이라는 신분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는 7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취급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과 그 배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분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얼굴이 붉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도 예루살렘 성이나 성전과 같은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녀로 인한 계획의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로 인한 상실이 될 수도 있으며 또한 재물과 건강과 직장을 잃는 그런 불행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 눌러앉아 있으려 해도 안 된 것이고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에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소망의 자리로 나와 그 말씀에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새 길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끝은 성공이 아니고 더 심한 실패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결코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회개 뒤에 회복이 있습니다. 심한 고난과 극도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의 자리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옛 길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가던 길로 가면서 왜 자신에게는 변화가 없냐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익숙하게 가는 길에서는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타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죄로 인한 징계를 받는 현장,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 바벨론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길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며 회복의 문입니다. 아무리 성공의 가망성이 있어 보이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이라 할지라도 익숙한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입니다. 그 길은 달콤하고 그럴듯하고 심지어 행운의 기회도 있는 듯합니다. 나에게 너무나 달콤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더욱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익숙한 길, 그 길의 끝은 자기의 기준으로 인도하기 위해 미혹하는 영, 유혹의 길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찬탈 과정은 그 모습 자체로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 유다는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벨론이
애굽 때문에 잠시 군사를 이동시킬 때 유다는 그 틈을 타서 바벨론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바벨론이 애굽을 제압하고 유다를 공격했으며 결국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유다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때도 유다는 로마의 정권 교체를 틈을 타서 로마로부터 독립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가 새로 등극한 티투스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한 멸망과 로마에 의한 멸망의 모습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삶의 열매는 죽음과 멸망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과거의 죄악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습이 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죄의 습관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말씀하실 때 그때에는 머뭇거리고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북하고 거부하고 싶은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 앞에서 머뭇거리고 미루다 보면 새 길에 대한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얻는 만족과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리고 어느 때든지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기준으로 만족을 얻고 채우다가 죄악을 범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 자신의 죄성과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자기 본성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지 않으면 누구나 동일한 죄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익숙함으로 반복되는 자기 신앙의 삶을 직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시하시는 새로운 길로 머뭇거리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